성경에 나타나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똑같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인데 참 희한하지요. 같은 모태에서 나온 아이들도 다 다르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으신 모든 인생들이 다 달라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저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저와 가장 다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저 한 사람의 삶을 두고서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경에는 보면 각색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또 오늘 읽은 이 야곱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에서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는 또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얘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야곱과는 달라, 나는 이삭과 달라, 나는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이 성경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역시 무슨 심오한 뜻이 여기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보면서도 어떤 녀석은 금세 철이 드는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보면 아유 이놈은 장남인데, 이놈은 큰 놈인데, 뭐 이런데도 보면 그 마음에 철이 들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다 다르지 않아요. 이 부모의 심정이, 부모의 소원이 뭡니까? 어찌하든지 이 아이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 늦기 전에 빨리 철이 들어서 빨리 부모의 심정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도 알아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며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걸 우리가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두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하든지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그래, 내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좀 더 성숙해져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그걸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좀 더 부서져야 되겠군요. 내가 좀 더 깨어져야 되겠군요.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군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주님이 무슨 일이든지 무슨 축복이든지 다 맡겨도 아무 하나님 앞에 걱정드리지 않는 그런 성숙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이렇게 왜 믿음직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맡겨도, 무슨 부탁을 해도, 또한 무슨 명령을 해도 쟤는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잘 순종할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주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아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이 되는 거. 하나님은요,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철든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연단을 받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정말 은을 용광로에서 이렇게 다루듯이 말이죠, 정결케 하듯이 정금으로 만들어 가듯이 그렇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인생이 되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에게 너무 큰 연단을, 심한 어려움을 줄 수 없잖아요. 우리 믿음을 보시면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이라고 한다면 더 깊은 연단입니다. 더 고난이죠. 우리가 연약하면 그런 연단을 받을 수 없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그릇이 되고 믿음의 분량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용광로 같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야곱은 깨어지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하고 정말 자기 자신의 그 자아를 버리지 못한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결국 그래서 야곱은 나는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뻗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야곱아, 이제는 더 이상 네가 두려움에 묶여 살지 말아라. 이 세상의 두려움, 이 세상의 온갖 그런 것들에게 묶여서 때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또 묶여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좀 이렇게 살면 좋겠다.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말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말은 내가 하나님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속에는 여전히 그저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기질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레슬링한, 씨름한 그 사실, 그 사건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망을 끌어버립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아직도 네 인생을 인도하는 자, 네 생명을 주장하는 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순종한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속에 여전히 야곱의 자기 자신의 그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걸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 이렇고 저렇고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신경도 쓸 일 없고 잔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무슨 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저 이런 말씀만 그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자꾸 드러내서요. 나는 감추려고 하는데, 나는 좀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데 그걸 드러내 가지고서 굳이 그걸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씨름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환도뼈가 어긋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환도뼈가 어긋났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걸어다니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절면서 걸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다리 한쪽이 엉덩이 뼈에서 빠졌어요. 완전히. 그럼 어떻게 걷겠어요? 그 한 다리를 질질 끌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그 야곱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밤새도록 하여튼 어떻게 씨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의 그 야곱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야말로 야곱에게는 죽음 그 자체에서 그 야곱이 실제로 무덤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놓고 자기 자신을 다 깨뜨려서 하나님도 야곱을 완전히 드러내서 숨긴 것 없이 네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네가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그렇게 살 것이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면서 결국 꺾어지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야곱을 쳤던 것이죠. 그제야 야곱이 깨닫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도 뒤로도 어디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야곱이 주저앉은 채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았으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았으면 나는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울부짖지 않습니까? 내게는 당신밖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죽이든지 살리든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실은 이게 무슨 위대한 고백 같지만 당연히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데 내가 무슨 내 생각, 내 자아, 내 고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 야곱이 얼마나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고백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는 이 세상에 그냥 세상적인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자아,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내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입혀주옵소서. 이런 마음. 어쨌든 야곱에게 가장 큰 장벽, 가장 힘들었던 평생의 마음에 그야말로 암덩어리처럼 자기 심령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언젠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 집에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에서는 곧 야곱에게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평생 이 야곱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지요? 참 놀랍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온다. 그것을 보면 이때까지도 참 에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20년 세월 흘렀고 이제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다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그 군대를 거느리고 동생을 맞이하러 나오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그 동생을 향한 정오가 거기에 여전히 남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참 놀랍지요. 야곱이요, 에서를 만나서 무슨 화해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정말로 하나님 앞 사생결단으로 그렇게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이겨놨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징계를 받아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됐단 말이죠. 그제야 야곱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로 가련하고 얼마나 애절하고 나 어떡합니까?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어찌해야 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입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지.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하죠. 첫 번째는 이 야곱은 끝까지 자기의 자아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았던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던 인생, 그래서 이스라엘입니다. 그건 나쁜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정말로 헤어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면서 그냥 하염없이 하나님의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감동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결국 그걸 알고 보니 그 뜻이
승리한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성령께서 7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시는 말이 뭐지요? 너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죠? 그 말씀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의 이 감추어진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다루실 때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길 수밖에 없는, 고집을 꺾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깨어졌던 야곱. 그랬더니 말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야곱을 죽이러 왔던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그 보세요, 야곱이 형님한테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겠어요? 완전히 정말로 무덤에서 나온 그런 모습.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칭칭 동여맨 채로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이 야곱은 에서예요. 정말 하나님하고 씨름해가지고 그 모습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으로, 거기다가 걷지도 못해 다리는 질질 끌면서 제대로 걸음도 못 걸어. 몇 걸음 걷다가는 쓰러지고 몇 걸음 걷다가는 또 쓰러지고, 아마 쓰러질 때마다 이 야곱은 형님 앞에 다시 고개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수어졌더니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님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20년 동안 쌓여왔던 그 정오가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여기서 말하잖아요. 내 동생 야곱아, 내 동생이구나. 그러면서 서로 참 안고 눈물로 애우하는 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하고의 관계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바로 만들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부인되고 깨어지고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 인간과 인간과의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다 해결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어제 제가 밤중에 집 앞에 나와서 하늘을 봤더니, 이야, 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구름이요, 가득 이렇게 그냥 얼개설개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 뒤에 떠 있는 하얀 보름달이 어째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걸 보는데 예전에 제가 봤던,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Passion of Christ 하는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하늘에 그 구름에 가려있는 달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죠? 참 희한합니다. 어제 밤에 달을 보는데, 주님도 야곱만 씨름한 것이 아니라 주님도 씨름하셨구나.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생명,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많은 당신의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주님이 내가 너를 보니 참 선하고 아름답구나. 네가 참 착하구나.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구나. 주의 형상 담기 원합니다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소원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명절을 보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야곱이 입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시겠다고 생각하신, 작정하신, 결단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우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친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의 주의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온전히 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